시편 122편. 자, 1절에서 9절인데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함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 이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제 세 번째 시편입니다. 120편에서부터 시작해서 121편 그리고 122편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세 번째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별히 주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여호와의 집 이렇게 1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여호와의 집. 또 9절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도 여호와의 집으로 그 말씀이 그 노래가 시작되고 있고 또 9절에도 끝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시인의 특별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122편은 그러니까 순례자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보니까 여기 1절과 2절 먼저 보면 우리 함께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 보면 기쁨을 말하고 있죠. 기쁨. 내가 기뻐했다. 순례자의 기쁨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쁨을 여기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초청을 받을 때에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이렇게 초청했는가? 누가 초청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여기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야 초청을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고 또 예배의 기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쁨을 아는 자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초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청이 있는데 이 초청을 들을 때에 또 이 초청을 들을 때에 누가 또 기뻐하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라야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순례자가 도착을 해서 성문 안에 들어서서 그 예루살렘을 볼 때에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미 성 안에 들어와 있도다. 그죠? 그 성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미 그 성 안에 이제 들어온 자가 또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내가 이 성 안에 이미 들어왔다. 그 안에 있다. 하면서 자신의 성도됨의 기쁨을 하나님 백성됨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그러니까 내 발이 또 이렇게 안 돼 있고 그죠? 우리 발이 그러니까 우리는 초청한 자도 거기에 있겠죠. 그죠? 올라가자 한 사람도 같이 있는 거고 또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함께 올라가서 그 성의 기쁨을 또 표현하고 또 그 함께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듯이 신앙생활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라는 개념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로서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개념, 우리라는 인식을 신앙생활 속에서 갖지 못하면 그것은 건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또 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또 우리의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그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항상 알아서 신앙생활에는 개인의 신앙이 무척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우리라는 함께라는 개념이 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함께하는 신앙,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아주 좋은, 아주 기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순례자가 초청을 받을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초청을 받을 때에 이제 기뻐했는데 그죠? 기뻐했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요?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때문에 기쁠까요? 뭐 때문에 기쁠까요? 하나님을 뵈러 가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뵈러 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근데 뵈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기만 하고 너무 싫어. 그러면은 뵈러 가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한다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히 기쁜 거죠. 그래서 예배가 기쁜 겁니다. 그렇죠? 예배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자꾸 누가 그러면은 막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귀찮죠. 그죠? 아유, 이 사람은 왜 나 볼 때마다 이렇게 귀찮게 왜 이래? 왜 귀찮은 거예요? 왜 귀찮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혹은 둔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지면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식기도 하잖아요. 언제나 사랑이 활활 타는 것만 아니잖아요. 언제나 사랑이 처음 사랑과 같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식기도 해요, 우리의 사랑이. 그죠? 무뎌질 때도 있고. 그때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함께 하자. 하는 이 초청들에서 우리가 귀찮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죠? 회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오늘 순례자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도 바로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된 겁니다. 사실은.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자,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거는 기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도 그 문답이 막 많잖아요. 뭐 다 그 우리가 배우는 교리 문답들을 다 합하면 뭐 질문들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 서요리 문답 제1문 요거는 안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과연 어떤 목적을 두고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할 때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문답에 있어서 뒷부분도 앞부분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뭐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모든 삶의 기쁨과 원인과 위로의 근거가 하나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또 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많이 오해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또 성공해야 되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막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라. 나 때문에 기쁜 삶을 살아라. 그것으로 내가 영광을 충분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못 그렇게 산다고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을 했다고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가장 복 중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화목, 그것을 통한 기쁨, 이것을 누리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오늘 시편의 순례자는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 소리를 듣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죠? 또 성에 딱 도착해서 그 성 안을 딱 들었으니까 그 들었음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얼마나 또한 기쁨이 거기에서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 순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 봤더니 여기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자, 3절에서 5절 한번 보죠. 3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5절 거기 판단의 보호자를 드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호자로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특별함을 노래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특별한가. 그러니까 이제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눈앞에 뭐가 이제 보이겠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서 느끼는 것을 이제 순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뭐예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한테 너는 이러는 겁니다.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어때요? 건설되었도다. 여기 이제 조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밀하다. 조밀하다는 것은 촘촘하고 빽빽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원어적으로 더 살펴보면은 이 조밀하다는 그 단어의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견고하게 서로 잘 연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잘 짜여져서 건설이 되어 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의 특별함이 뭐냐 하면 이 순례자는 이제 이 성읍의 모습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그죠? 연합. 그러니까 연합의 아름다움. 그 연합 속에 이루는 안전함. 그것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니까 이렇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겠죠. 그죠? 딱 봐도. 근데 그 안에서 특별히 더 이 순례자는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기 보면 이 내용도 뭘 강조하는가? 이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각 지파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다 그 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온 그리고 속해 있는 지파는 다 달라요. 그죠? 12지파니까. 그러나 지파는 다를지라도 그들이 여기 모이는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목적은 같은 목적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 같은 목적을 갖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무엇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 여기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죠? 모이는 목적이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이 정한 모든 법칙대로 그죠? 말씀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다 뭐예요? 같은 율법. 그들은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뭐로 다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통해서. 그죠? 그것을 통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통하여 그 연합을 통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죠? 이것은 어떤 뭐랄까요? 정의의 실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다윗의 보좌. 물론 다윗의 보좌는 이어지면은 그것이 뭐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징적, 그런 또 예언적 이런 요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거기가 바로 성도들의 연합이 있는 아름다운 예루살렘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특별함이죠. 그죠? 예루살렘이 무슨 세상에 예루살렘보다 더 아름다운 성들이 없을까요? 더 특별한 세상적으로 보면 더 화려하고 좋은 성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왕조 지금까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많은 왕조들의 그 화려한 왕궁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특별하게 보고 있는가?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누가 모여들어서 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것보다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되고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실현이 된 게 놀랍게도 뭔지 아시죠? 뭐예요? 그게 오늘날 어떻게 실현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사실은요, 이러한 이 일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특별한 일인지를 우리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망각하고 때로는 무뎌지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이 예루살렘에, 또 오늘날 이 교회에 우리의 특별함, 이것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고 또 아는 그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 9절 이제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홍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예루살렘의 특별함을 노래한 순례자는 이제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야, 기도하자. 그죠? 기도하자. 그러니까 순례자는 기도를 촉구하고 있죠.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죠? 누구를 위한 기도? 여기 보면은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뭐 싸움이 없는 상태,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번영과 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저 세상이 평안한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평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번영과 안정,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물어볼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죠? 세상 속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요, 지금 저 하늘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살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물론 내부에서도 일들이 일어나요. 내부적인 일도 마귀가 틈타서 그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도 그들에게 평강과 그들에게 안전,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런 것들이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뭐를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가 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안전, 평강,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평강을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있어야 한다. 그게 형제를 위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인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기쁨을 고백했던 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기쁨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보는 그 견고함, 안전함, 그 연합의 신비로움, 거기서 누리는 풍성함의 기쁨, 이것도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허락된 것이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변함없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 나라의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제 안 해도 돼요? 계속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도를 하고 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우리가 계속 누리며 사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